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삶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마감이 되지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을 이제 출애굽, 이제 홍해를 걷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것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거의 비슷한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삶이었다고 하기보다는 그 삶의 여정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서 하나님께 벌받고 징계받고 또 아우성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하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탄식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7장을 봉독했지만은 16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나아갔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원망하고 또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원망하고 또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비판하면서 원망하고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과 또 불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벌을 받는 그런 삶을 거듭거듭하는, 이것이 깨닫고 변화되는 삶이 아니라 노력하지만 믿음으로 응답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그렇지만은 번번이 또 불신으로 넘어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의 무리죠.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거룩하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도 계시다. 그런데 왜 아론, 모세, 당신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역을 한 것이죠.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습니다. 징벌하실 때 참 이제까지 인류의 역사상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징계를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과 다른 그런 형벌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에녹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엘리야.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수월로 음부죠.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 수월이 지옥입니다. 죽지 않고 지옥에 간 그런 사람들인데 바로 이 고라의 무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16장 33절, 16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보면은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고라의 무리와 동조했던 사람들도 징계를 당하게 되는데 35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또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또 원망해요. 네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죽였다. 여호와의 백성들을 네가 죽였다. 그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어요. 그때 4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번번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탄식을 합니다. 그 탄식하는 내용이 민수기 17장 12절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런 탄식이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다 망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미련해서 연약해서 때로는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우리가 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망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족장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다 쓰라.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론이라고 써라. 그렇게 하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 가운데 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대로 각 지파별로 12개 지팡이를 가져다 다 족장의 이름을 쓰고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것을 장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 옆에 갖다 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모세가 그 장막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론이라고 써진 지팡이에 음이 나고 그리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거기에 살구 열매가 맺혀 있게 된 것을 모세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7장 5절에 보면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 거기 싹이 나리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택했다. 여러분, 12지파가 가져온 지팡이에 다 자기 지파별로 이름을 썼어요. 왜 이름을 썼겠습니까? 그거 섞어 놓으면 어느 지파에서 갖고 온 건지 모른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다 똑같은 지팡이인 거예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잘리고 가지가 잘리고 마른 막대기, 말 그대로 그 12지파에서 가지고 온 나무가 전부 다 마른 막대기다 이 말입니다. 섞이면은 어느 지파 건지 몰라. 그런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론의 지팡이만 거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론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습니까? 몰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신데 10절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택함을 받은 지팡이, 택함을 받은 지파라고 하는 것이죠. 아론의 지팡이라고 해서 다른 지팡이들과 구별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죽은 나무에 지나지 않았어요.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생명력을 갖고 있지 않은, 자기 스스로 꽃이 피거나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무였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고 다시 열매가 맺힌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비교해 볼 때 더 뛰어난 지파가 절대로 아닙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죽기 전에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레위 지파는 축복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저주만 받았어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듭거듭 하는 자기 아버지 야곱이 그 레위를, 이건 축복 기도가 아니라 저주의 기도. 그런데 레위 지파가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그 거룩한 직분을 맡았습니까?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이 왜 제사장 지파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무슨 레위 지파가 공로가 있거나
다른 지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언젠가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라도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리라고 하는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있다거나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더 거룩하거나 더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 이 막대기는 죽은 나무죠. 이 죽은 것을 다시 살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나 되어가지고 그의 몸이 이제는 마른 막대기와 같았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살아도 이미 가임 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요. 죽은 사람과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마른 막대기, 그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이 아론의 지팡이는 표징의 지팡이다. 이것으로 표징을 삼으라 그랬어요. 표징을 삼아라.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다시 장막 안에 갖다 놓고서 그것으로 표징을 삼아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보고도 표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것을 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은 보고도 믿지 않고 반항하며 불평하는 사람은 죽게 된다. 죽고 사는 표징의 지팡이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것,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했을 때 이 싹을 말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로드라고 했는데 아로디, 이것은 지팡이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지팡이가 나며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팡이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표징으로 주셔서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표적으로서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다시 장막 안에 갖다 두라 그랬어요. 다시 장막 안에 갖다 두고 이것을 표징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예? 이 지팡이는 진곡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 여러분, 이 증거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궤 옆에 이 지팡이를 세워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들의 심령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심령 한가운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라는 거예요. 이것을 표징으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신 십자가,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표징으로 갖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랬어요? 오직의 종교래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구원, 오직 은혜, 그렇잖아요. 오직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천주교를 갖다가 더불어의 종교예요. 더불어. 거기는 더불어요. 왜 더불어냐 하면은 성경의 권위도 인정하지만은 또 기독교의 전성, 말하자면 교황도 믿는, 더불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행위로도 구원받는, 더불어. 이게 천주교의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오직의 신앙, 오직 아론의 지팡이요. 12개 가운데 쌍난 지팡이는 오직 아론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세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구원의 길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존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성경은 밝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는 일이에요.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은,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질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를 관할치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라. 그 제사장의 할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번 번번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황소의 염소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써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고요.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습니다. 항상 살아서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즘에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서는 다원주의 사상이 팽배해져 있다. 다원주의 사상은 뭐냐면은 원리가 말하자면 여러 가지다 이 말입니다.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지만 그 목적으로 나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원주의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다른 지팡이는 싹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죽은 막대기를 의지하는 존재는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간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고 그분에게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 레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도 나고 열매도 맺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그 인생의 um이 돋고 순이 나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자는 그는 이 땅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조화를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정말 이 어떤 조화는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찢어봐야 돼. 찢어봐야. 그래야지 알 수 있어요. 만져봐도 잘 몰라. 찢어봐야 이게 생화인지 조화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처럼 이 시대도 말이죠, 이것이 참된 진리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무에도 꽃이 핀 것처럼 보이고 죽은 나무에도 열매가 맺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만이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다.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내용은 부활입니다.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전도에 열매 맺고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죽어서 다시 사는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 그 심령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간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다고 믿고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죽어서 다시 사는 은총, 믿습니까? 별로 안 좋으신 모양이야. 정말 죽음이 우리 턱 밑까지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저 멀리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생명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지팡이처럼 보여도 주님과 연합한 자는 참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자는 죽은 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징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삶으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또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삶으로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세상을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마치 어리석은 학생처럼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원치 않는 죄악된 삶으로 살아감으로 날마다 탄식하며 우리가 다 망해야 하리까 고백하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표징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심령 중심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이 나그네 길의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